12월 7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을 부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나 검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인 신분과 높은 직위에 있으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가중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잘못된 길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심판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의 신성을 만물 속에 두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죄가 무엇이며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많은 조건들을 우리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나 환경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평가하면서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윤형주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아버지는 의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자기도 대학을 다닐 때 의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작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대마초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혹독한 시련과 추락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너무나 그동안 교만했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좋은 환경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탐욕과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사실 탐욕의 눈이 더 어두워지면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멀고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복음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썩어질 사람과 그리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돈과 높은 직위에 눈멀었던 발람은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만 때리다가 미물 짐승이었던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발람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을 살피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고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수고에 빚진 사람입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기에 너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과 영성도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한 만큼 행복의 크기도 커질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행복이 가장 크게 그리고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을 살피고 고마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살펴봐야 될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를 기억하고 그분들께도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